굳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줄거리는 알 만큼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내용과 표절처럼 닮은 텍스트가 있으니 바로 최초의 신화로 불리는 수메르 신화입니다. 수메르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 후대 왕조마다 창조 신화로 재탄생하는데요. 지금 전해드리는 신화는 아슈르바니팔 발굴 25,000여 점토판 중 일부를 해석한 것으로 기원전 7세기경으로 연대가 추정됩니다. 특히 제카리아 시친에 의하여 해석된 14개 점토판은 후일 엔기의 잃어버린 책이란 이름으로 책으로 출판됩니다. 발굴된 가장 오래된 성경은 사해사본으로 기원전 168년쯤으로 추정되니 비교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우스드라 대홍수 방주 만들다 편입니다. 엔키의 아들 지우스드라는 대홍수 대비용 방주를 열심히 만듭니다. 수메르 연대기에 따르면 왕조시대가 들어서기 이전 전역사 시대가 있습니다.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청동기 시대 유적 이름을 따서 우바이드 시대라고 부르죠. 대표적 도시가 에리도인데 홍수 시대로 9명의 왕이 있었고요. 지우스드라는 마지막 왕으로 기록됩니다. 즉 구약처럼 대홍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거치면서 자연 환경 변화가 대홍수 신화를 만들었다고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한 서사시가 기록된 겁니다. 아쉽게도 수메르 시대의 원점토판은 못 보고 퍼즐이 맞추어진 후대 점토판을 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본격적 점토판 발굴 역사가 140년이 훨씬 지났는데 왜 발굴의 10% 정도만 못 볼까 하는 음모론을 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메르 시대가 지나고 대충 잡아 기원전 2000년쯤 되면 세머족 계열의 바빌로니아 시대로 들어섭니다. 사실 채널에 싣는 연재물도 바빌로니아 뒤에 들어서는 아시리아 왕조 때 니네베 아슈르바니팔 줄터본 기록입니다. 최고신이 대상도 바뀌고 신들의 이름도 막 이러는데요. 점토판 기록에 세머족 사상이 혼합되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시다시피 셈족이라는 말이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남인 셈에서 온 언어적 구분이니 아슈르바니팔이 아시리아의 왕인 것을 감안하면 그들의 유일신 사상을 기록 속에 끼워넣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수메르 원점토판 기록이 변형되었을 거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최초의 에리투 신화가 바빌로니아에서 아시리아를 거치긴 했어도 이야기 플롯은 유지되었다 얘기들을 합니다. 마치 뼈대 없이는 소조 작품의 살을 붙여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겠죠. 같은 세머족이어도 바빌로니아를 세운 아모리인과 이스라엘을 세운 히브리인은 민족이 틀리니 신화가 살아남았다 봅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후계 왕조 시대에 출토된 유물에서 같은 기록이다 여겨지는 흔적들을 앞에 점토판과 잘 맞추어가면 수메르 시대 점토판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발굴가들과 소장자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거나 현재에는 이슬람 영향권에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점토판 발굴 시도도 구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독교 단체의 지원에 힘입었는데요. 구약의 불리한 기록이 막 쏟아져 나오니 중간에 연구 결과를 중단하여 아직도 10% 정도만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추정입니다. 10%로도 이 정도 충격이니 잠자고 있지도 모를 원본을 보고 싶다는 인간의 호기심인 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약은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론 유수를 거치면서 고통을 겪는 유대민족의 내부를 단합하고 축적된 힘을 기르기 위하여 당시 바빌론 지역의 설화 같은 것들을 모으고 그들의 민족 설화도 집어넣고 해서 경전으로 집결해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신화가 종교 속으로 들어왔다는 의심인 건데요. 이야기하자면 길고요. 암튼 지우스드라는 수메르 시대에는 진수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후대 바빌로니아 시대에는 길가메시 서사시 속의 우트나피시팀이나 아트라시스 이름으로 서사시 속에서 부활합니다. 홍수 장면 감상해볼까요? 신성한 어머니 땅이시여 하느님 창조주시여 오천신들이여 구름장막을 가로질러 빛의 말을 타시었도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누나키는 니나갈입니다.
지우스드라 우탄이 필수팀 방주를 운행하는 걸로 기록되었죠. 손에는 생물종에서 뽑아내 보존한 DNA 보관함을 들고 왔군요. 기원전 13,000년 드디어 대홍수가 닥쳐옵니다. 지우스드라의 방주는 게르지에서 해일에 의해 높이 들려졌다가 성난 파도석으로 내려꽂혔다. 라고 적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구약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으로 차용해갔을지 모르는 이 배가 신화 전부판에서는 잠수가 가능한 배로 나옵니다. 헐. 대홍수의 풍경을 전부판에 이렇게요. 흰 땅에서 지구의 바닥에서 형태가 허물어지며 얼음덩이들이 바다로 빠져들어갔다. 신화가 사실이라면 아마도 이 시기 엄청난 기후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네요. 얼음덩이들은 니비루의 알짜임이 지구에 작용되어 남쪽 바다의 밑바닥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갔으며 해일이 일어나더니 북쪽으로 급격히 퍼져나갔다. 해일은 몇백 미터의 높이로 보였다. 는 기록도 있는데요. 시간당 500km의 속도로 환산된다네요. 알짜임이란 물체의 여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기록에는 오늘날 수치로 계산하여 대홍수가 해발 2000m 아래의 모든 땅을 파괴하였다. 는 것도 새겨져 있습니다. 재미삼아 몇천 년 뒤 구약 창세기와 비교 한번 해볼까요? 구약 창세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창세기 7장 19절, 7장 20절. 구약에 나오는 규빗이란 단위를 약 45cm로 잡아 계산해 볼게요. 현재에는 8,848m인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다 알고 있지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5,137m인 터키 아라랏산을 가장 높게 진 것 같습니다. 그럼 홍수로 잠긴 높이는 5,137m에 15규빗의 높이인 약 7m를 더하면 5,144m쯤 되는데요. 신화에는 2,000m이고 구약에는 5,144m라니. 여하간 신화 속에서는 대홍수가 지나가고 지우스드라 방주의 승객들 외에도 산 정상으로 피난해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 더 생각을 해보죠. 길이 약 135m, 넓이 23m, 높이 13m의 방주에 모든 생물종을 다 태웠다는 구약 속 노아의 배와 모든 생물종의 DNA 채취본을 방주에 실었다는 신화 속 지우스드라의 배 가운데 하나에 타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